그냥 머릿속에 온통 돈에 쪄들어 있고 권력에 쪄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분별도 없으니까 무조건 승자만 되면은 다 독식해버리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승자가 되면 다 먹는 거예요. 이 패자들이 승자 독식이 아니라 이 패자들을 감싸줘야 되는데, 조금 약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그게 살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놈의 나라는 승자만 되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다 뭐냐면 다 먼저 가서 먹는 게 임자야. 그런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저보다 조금 약하면 이 적자 생존, 살기 위해서 다 지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5월 6월 달에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20만 원씩 준다고 정부에서 할 때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 돈 받으면 안 된다. 저 돈 받으면 죽는다. 왜냐면 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돈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살지 돈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이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 첫 번째 이 파괴주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 지금 그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교회 없는 나라 만드는 거라고. 이놈의 나라가 하나님이 작년 2월부터 교회를 공격하기, 작년 여름 8월까지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냐면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 하루에도 15,000번 이상 매스컴에서 교회를 난도질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난도질시키고, 그게 파괴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만드는 거. 두 번째가 반달리즘, 우민주의. 이 우민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돈을 자꾸 주면 나중에는 그 돈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전 국민이 20만 원 받아갖고 일주일 열흘 만에 식당 가서 다 써버리고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다 사버리고 주머니에 20만 원을 들고 누가 전 국민이 가서 열흘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 말이죠. 20만 원 쓰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 먹어야 될까? 이거 칼국수라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 주는 거예요. 청년들 돈 줘, 애들 돈 줘, 유치원 애들 뭐 다 주는 거야. 유치원, 영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돈을 주는, 노인네들한테도 돈 다 주는 거야. 그냥 다들 그런 거야. 참 살기 좋네. 참 일 안 해도 돈 주니까 참 살기 좋은 나라네. 그게 죽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왜 받습니까? 전 국민이 이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한 거지, 어디 가서 종이 되어서 돈 몇 푼 주십시오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전 국민이 바보 천치가 되니까 거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돈을 뿌려대니까 집값 올라, 물가 올라, 기름값 올라, 오르지 않은 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돈을 뿌리면 이 돈의 가치가 없어져. 20만 원씩 계속 써대면 돈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몇 억씩 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돈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 예전에는 3,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3,000원짜리 한 그릇 먹을 때에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만족하고 그거 3,000원짜리 먹는 사람도 야 짜장면 참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구나. 3,000원, 그 3,000원의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짜장면이 7,000원, 8,000원에 7,000원, 8,000원짜리를 먹어도 파는 사람도 미친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불만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 오르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 다 미움, 증오, 분노.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사람이 무섭고 부부끼리도 무섭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 보면 무서워서 또 교회 가서 성도들을 쳐다봐도 무섭고 또 길거리 가서 사람 만나도 무섭고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돈 좋아하면 이놈의 돈을 좋아하면 다 돈 좋아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올라 매일 올라. 지금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르지 않는 거는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아. 월급 안 올라. 왜? 월급은 이거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려면. 근데 월급은 죽어도 안 올라. 그러면 월급이 안 오르면 누가 제일 어려워? 교회가 제일 어려운 거야. 보세요. 이제 내년에 얼마나 어려울지. 다 오르면 헌금 못 해. 이제 웬만해서 가지고는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옥석 같은 알맹이 같은 이런 껍데기 신자들이 아니고 진짜 알곡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시켜 놓은 그동안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알곡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준비시켜 놓은 그런 자들, 언약궤를 맬 자들, 여리고 성을 돌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껍데기 신자를 가지고 무늬목 신자, 물레방앗간 신자들을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그렇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이 그 돈 줄 때 그 돈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할 때 닫아야 되냐? 분명한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분별력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있다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맨날 같이 계속 반복되는, 매일 마스크만 쓰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시간이라. 유일하고 반복되지 않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기서 기차 잘못하면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한번 교회 떠나면 못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적 탈선을 하면 그냥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니고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제가 연구소 23년 하면서 목사님들 사역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오늘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위 다 잘랐을 때, 그때도 보통이면은 그때 저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저는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암에 걸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인데, 성경책에 만약에 암이 걸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그게 써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하죠. 근데 성경에 암 걸리면 이렇게 해라, 없어 그게. 그러면 암 걸리면 기도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룡산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계룡산에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암 걸리면 항암 주사를 맞아라. 써 있으면 항암 주사를 맞지. 그래서 다 자르고 나서 3일 정도 지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병실 침대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아픈지, 그때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 그 다음 10년 전에는 수술하고 나면 손에다가 비몽사몽간에 소면에다가 요만한 거 하나에 무통주사라고, 아프면 누르는 건데, 누르면 이게 이 진통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한 데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를 다 잘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의사가 이걸 누를 때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이거는 다 쓰면 절대 리필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저는 또 이거 다 쓰면 또 줄 줄 알고 하루 종일 누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아프니까. 진짜 얼마나 아픈지.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프지만 위 자르는 것도 엄청 아픕니다. 예수님 위 잘라 보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고선 다 쓰고 났는데 리필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마약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면은 그 수술한 그 부위가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주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아픈지. 근데 딸내미는 옆에 있으면서 그래도 막 내 손을 막 주물르면서 아프지? 아파 하면서 옆에서 막 딸 주는데, 이 아들놈은 저녁에 오더니 뭐 주물르지, 아파? 좀 참아. 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딸은 아빠를 닮아서. 참. 제가 산소 A고 딸이 산소 B걸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이산화탄소 얘기는 다음에 할게. 그러고서 3일째 될 때 기도하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에 암에 걸리면 뭘 하라고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암을 주십니까? 저보다 사나운 사람들 엄청 많고 저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 엄청 많고,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암에 걸리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휴양지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네 앞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자, 내 앞에서 땅이 딱 갈라져. 자, 갈라지는 걸 내 앞에 보여주는데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갈라진 거 붙여주세요. 들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쓰나미가 막 밀려와. 쓰나미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해변가 앞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밀려오지 않을 줄로 믿나이다. 그 순간에 벌써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 여기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지. 그때 제가 했던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뭐냐면 두 손을 두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몸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도 나는 내 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야. 내가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는 거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항복을 한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모든 생명이 주께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 이제부터는 제1순위가 뭐냐면 몸이 아니야. 그동안은 제1순위가 몸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긴 거야. 이 몸 건강하고 얼굴 예쁘게 만들고 머리도 감고 사우나도 가고 치장도 하고, 이게 삶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깨끗이 닦고 화장품 바르고 막 지지고 볶고 똑같은 거지. 몸이 항상 중요하니까.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복의 삶의 시작이 되는, 항복된 삶.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었던 삶.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저한테 와서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13년 전에 그때 한 주에 750명 목사들이 모일 때, 그러니까 제가 한 주에 100명짜리 클래스를 7개, 8개 가지고 쫙 할 때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분당 연구소인데, 분당 연구소에서 이런 칠판 한 5배 되는 큰 칠판인데, 독일에서 사온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안 써요. 그때는 전부 다 영어로 쓰는 거야. 왜? 폼 잡으려고. 영어로 쫙 해서 영어로 한 번 쓰고 딱 지워, 2번 쓰고 딱 지워, 3번 쓰고 딱 지우면 90분이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야, 진짜 막.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때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때니까, 목사님들 700, 800명 오니까 돈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암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몸도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도 중요하지 않고, 성도도 중요하지 않고, 아내도 중요하지 않고,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왜?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든 오지 않든, 내가 암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암이 재발하든 재발하지 않든,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 나지 않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제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외에는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목사님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제가 있는 것,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제와 참 진리.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주제가 있어. 정확한 게. 첫 번째가 신론이야. 하나님이 중요해. 두 번째는 이 창조론, 인간, 이 타락한 거야. 인간. 근데 이걸 바꿔놓은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가면서 참 붙여놓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야.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 것이 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살아야 돼. 백신 맞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전부 다 사람이 먼저야.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1번과 2번이 바뀌는 거는,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파괴주의, 그 다음에 우민주의, 돈에 미쳐버린 거, 돈 받는 거, 무조건 꽁돈 받는 거. 아이들도 돈 줘서 키우면 그 아이는 망하걸래요. 근데 전 국민한테 돈을 다 뿌려주니까 이 우민사회,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세니즘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 지금은 전 국민들이 이제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는 거. 어떤 종교도 원하지 않아.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모습으로 사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 학생도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아. 또 국민도 지도자의 말들을 듣지 않아. 전부 따로 노는 거야. 전부 다 따로 놓아.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걸 바뀐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자꾸 정신을 빠지니까 사람 하니까 사람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이 창조론에서 이 타락한 인간을 살려내는 길은, 그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거라. 모든 인간이 범죄자라. 모든 인간이 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인을 먼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거리, 쑥덕궁 전부 다 교회에서 인간들이 이 말로 다 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당신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가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론자의 미로슬라 월프가 하는 말이, 교회론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이 주권적 신앙이에요. 은혜,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게 주권이에요. 내가 지금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에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고 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 교회는 주권이 떠나면 잔인해져. 그 다음에 사악해져. 그 다음에 파괴적인 거예요. 자, 똑같잖아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지금 교회, 한국교회 토양이요, 한국교회 생태가 메마른 게 아니야. 이제 교회가 뿌리째 뽑히는 거야. 뿌리째 뽑히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잔인해졌어. 목사들이 너무 잔인해. 배려, 베품, 나눔, 섬김, 사랑, 이게 참 왜?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 전부 자기가 높아져 있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다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세운다고 해놓고 가다 보면 벌써 본인이 앞에 가 있는 거야. 제가 요즘은 그러거든요. 복음은 전하거나 복음은 능력이 아니고 복음은 나눔이다. 나누는 거. 복음은 나눔에 있다. 나누는 거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이라는 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내 걸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주고, 자동차를 팔아서 주고, 다 내 것을 금반지 팔고 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때 그걸 받는 사람이, 야, 저분이 저걸 왜 주지? 아니, 본인이 저걸 갖고 살아도 됐는데, 살아야 되는데 저걸 나한테 왜 주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눔이 복음이에요. 능력이 복음이 아니고 나눔이 복음이에요. 욕심내면 복음이 사라져. 내 자리 찾고 좋은 것 해놓는다고 해서 교회 시설할 때 좋은 거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을 우선되게 할 때, 하나님을 우선되게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사악해져.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고 자꾸 시비 걸고. 교회는 사도행전의 원형교회처럼 교회는 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때, 먹어서 욕심 부려서 배가 나오잖아. 그럼 하루에 딱 서가지고, 네가 뭐 했다고 배가 나오냐? 네가 뭐 했다고 배가 나와? 하루에 3번씩만 맞으면 저절로 다 들어가. 저처럼 맞으면 정신 차리는 거야. 근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라는 거야. 네가 뭐 했다고 허리가 아파? 3번 맞으면 허리 꼿꼿해져. 다리통이 시끈거린다. 신경통 할 것 없어. 네가 뭐 했다고 다리가 아파? 뭐 했다고?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그러면
신경통, 관절염 다 사라져. 머리가 띵하다 3번만 맞아. 네가 뭐 했다고? 눈이 좀 이상하다 주먹으로 밤탱이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이 몸 때문에 못 간다니까. 남편이 좀 쓸데없는 짓 하나 한 2대만 때리면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말 안 들어? 한 2대 맞으면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에 들어올 때 못 한 번씩만 봐가지고 손에다가 못 한 번씩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래서 목회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연구소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목회했으면 여러분들 그럴 거지.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 아유, 아멘을 왜 못하냐? 아멘 좀 해라. 저는 그렇게 안 해. 아멘 하라 하는 게, 야, 그러려면 혀 뽑아. 혀 뽑아라, 혀 뽑아. 그 혀 가지고 뭐하러 사냐? 아멘도 못하는 혀 가지고 뭐하러 살아? 뭐 예배 시간에 막 존다, 막 졸고 그러면 눈 좀 떠, 눈 좀 떠. 저는 안 그래. 야, 그 눈을 빼버려. 예배 시간 1시간에도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는 그 눈 가지고 뭐하러 사냐? 그 눈 빼버려. 멋지게 살다 가야죠. 멋지게 예수 믿고 멋지게 목회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 101살에 가야죠. 은퇴하지 말고. 총회장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주제야.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야.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게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7개가지가 성경의 참 진리의 주제야. 주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가 다 바뀌면, 이게 목사님들이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은 1.1획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걸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갖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언제 성경에 사람이 교회 주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려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거죠. 어떻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냐고. 어떻게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는, 성경적 교회는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지고 사람의 교회만 남은 거야. 세상 교회만 남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 리더는 분별력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왜? 리더는 선지자와 같아야 되니까. 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으면 목사님들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냐면 적어도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 대책은 이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럼 예배 드리는 지침을 주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는 거리두기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1부에서 5부까지 한 예배 드릴 때마다 10명씩 참석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3시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5명, 그 다음에 3시 반에 또 5명. 목사님들이 이럴 때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걸 한국교회 목사들이 작년 부활절 전까지만,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D-Day 슈퍼 선데이 예배 회복의 날, 그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전 교단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이 예배 회복이라는 게, 예배 회복이 교회 회복이었나, 교회 회복. 그때 예배를 놓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로 5월 31일 주간은 교회로 다 모여라. 그랬으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원톱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에 목사들이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목회의 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교회는 이 떠내려가는 물에 그냥 실려서 교회는 한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나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지지 않지, 대책도 세우지, 기도 제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요, 14가지의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는 14가지의 말씀에 대한 말씀, 또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제가 그때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 이거예요. 처치 플랜팅 앤 포스트 팬데믹 처치.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 그거걸, 다른 거 없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또 이 이 팬데믹 처치를 세우는 거거든요. 포스트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름은 처치 플랜, 교회 세움과, 지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 세우는 거. 지금 왜? 교회가, 따라서요,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길이다, 교회가 힘이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답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다 모든 것을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 내 모든 만물의 충만됨을 충만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교회,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그 교회, 충만이란 뜻이 그거예요. 이거는 이런 물컵에 물이 없는데 가서 이 물컵에다가 이거 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물을 더 채우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에베소 1장 23절에 이 충만이란 단어는,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찾아낸 교회는 충만이다. 이게 정의예요. 교회는 충만이다. 근데 이 충만이란 뜻이 뭐냐면, 이 충만은 fulfillment, 이 fulfillment라고 하는, 이거는 이룸 성취되는 거, 완성되는 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곳이다, 이 뜻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교회는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라. 충만. 근데 이 충만의 교회가, 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지금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죽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외치는데 이게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 충성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 집 팔으라고 얘기해도 집을 안 팔아. 저 사도행전 2장 42, 47절처럼 나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는데 팔지를 않아. 저처럼 집을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코로나 때, 이런 교회 위기 때는 내가 먼저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 가지고 가면 뭐 하려고 집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큰 속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현현의 속성,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시간에 다 이 인간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는지 갈 길이 모른다니까. 이걸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인들 지금 왜? 포스트 팬데믹 처치니까. 당신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 가운데 지금 당신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럼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뭐를 공부하고 뭐를 기도하고 뭐를 말해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줘야, 그래야 그 마스크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 천치냐면 마스크 살라고 줄을 서니까.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마스크 살라고 줄 서는 거 봤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 국민이 이틀 동안만 외출 안 하고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이틀 후에는 마스크가 남아돌 걸로. 근데 하루 이틀도 참지를 못해. 그 20만 원 그거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다 받아. 목사들도 다 받고. 그 본인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 그리고 돈은 달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모실 때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바른 거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 때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이때 목회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지금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움의 이 액트 29라고 하는 이 교회 세우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그럼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와 같은 중심 교회냐, 아니면 변두리 교회냐, 변방 교회냐, 그 다음에 세계의 주류 교회냐, 아니면 비주류냐, 아니면 모델 교회냐, 아니면 모방을 하고 있느냐, 이걸 목사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면 다 살려줘. 다른 데 가면 죽어. 아까 제가 했잖아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답이 없어. 교회가 길이야. 교회 밖에서는 길이 없어. 아무리 국민들이, 아무리 전 세계가 길을 찾고 싶어도 교회를 떠나서 길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체가 힘이야. 교회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는 거야. 교회를 붙잡고 있으면 힘을 주는 거야. 교회 자체가 힘이야. 교회 밖을 나가면 다 힘 빠져 살지 못해.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센터.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교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도시에 있든 중소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느 마을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는 자꾸 하나님이 변두리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2000년이 들어서부터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이 지나는데도 5,000명 넘는 교회가 개척되지를 않아요. 미국은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70교회 이상을 개척해서 70교회 이상이 10,000명 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놀라는데 10,000명 되는 교회가 70교회 세워지는 나라와 5,000명 넘는 교회도 한 교회도 없는 대한민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52,000개예요. 미국 교회가 36만 개예요.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예요. 근데 이 52,000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만 바라봐. 아니야. 36만 개. 하나님은 이 100만 교회를 이끄시는, 그 100만 교회를 이끄시는 그 중심을 만드시는 거라. 중심을. 그 중심이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 한다는 것은 세운 거, 플랜팅은 이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자꾸 정성 들여서 심어야 돼. 다 심는 거예요. 참.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되면 다 풀 뽑고, 지금까지 오이, 이제 고추 이런 거 그거 다 뽑고, 땅 다시 갈아가지고 거기다 거름 넣고 땅 토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이 배추를 심는 시기야. 배추를 심어. 저도 어제 그저께 배추 750포기 심고, 심기 전에 안수하고, 너희들 무럭무럭 자랄지어다. 병충해 다 막아내라. 그리고 절대 너희들, 그러면 제가 손만 들면 벌써 배추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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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아멘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뽑혀버리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배추도 고추도 얼마나, 오이도 얼마나 열리는지, 그게 참 그 동네에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네 거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 때문에 그래. 안수. 근데 제일 힘든 게 이식하는 거예요. 잘 심지 않으면 고개가 부러지든지, 또 잘 심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든지. 그러니까 잘 심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물을 다 줘야 돼. 교인들이 해야 될 게 그거야. 심고 가면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와서 정성스럽게, 승질 난다고 뜨거운 물 주지 말고, 승질 난다고 물 주다가 밟지 말고, 그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생명의 숲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열매들이 많고, 거기에 각만 하면 그냥 그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답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길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힘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처치 플랜팅이에요. 오후에는, 제가 4시에는 이 중심교회, 주류교회, 모델교회와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가 다닐 때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제가 쓴 책이 한 280권 돼요. 놀래야 돼. 많이 쓴 거야.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한 400 정도. 저 책은 서점에 팔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오든지 인터넷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만 살 수 있는데, 다른 건 목사님들이 구입하더라도 꼭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 대한 자료하고 처치 플랜팅, 교회에 대한 자료, 그런 것들은 잘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보셔야 지금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리키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포스트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 연합성총회 하나님께서 총회장님이야 또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